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잘 압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잘하는 말씀이죠.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다른 표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통해서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선진들의 기도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꾸준히 기도하셨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는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본을 보여주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선진들,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는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겠죠.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 손이 내 제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사실 이 부분을 보면 개역개정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선지자 미가의 기도인가? 이게 기도일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여호와여, 주님의 모든 원수들이 멸절을 당하도록 주님의 대적들을 향하여 손을 높이 올리소서. 여러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기도하는 것 같죠? 네. 개정개혁 성경은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현대어 성경은 기도하는 것으로 분명히 보여집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원문으로 볼 때 이 구절은 분명히 선지자 미가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미가가 지금 기도를 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앞부분 다 살펴보지 않고 앞절 한 절만 보면, 8절 말씀만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야곱의 남은 자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또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자와 같은 교회, 젊은 사자와 같은 복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세상 나라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교회가 온 세상에 자리를 잡고 왕성하게 성장해 갈 것이라는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 미가가 곧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 기도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35절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떤 내용이에요? 바벨론의 공격과 함께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 에스겔 36장 35절 36절 그 앞부분부터 36절까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폐하가 되었던 유다가 회복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언급했던 구절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다음 절에 나와요.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소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주신 약속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뭐 약속해 주셨으니까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성도는요, 약속을 가진 성도는, 약속을 받은 성도는, 약속을 붙드는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왕성하게 될 것인지 앞부분에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선지자 미가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이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자는, 약속을 가진 자는 주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예요. 오늘 선지자 미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왕성하리라.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언제나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높이 들리는 주님의 손입니다. 높이 들리는 주님의 손이라.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 번역을 이렇게 놓으니까 내 손이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 당신의 손이 당신의 대적들 위에 높이 들려서, 이런 의미예요. 주님의 손이 높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현대어 성경으로 볼까요? 여호와여, 주님의 모든 원수들이 멸절을 당하도록 주님의 대적들을 향하여 손을 높이 올리소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주님의 손이 높이 들어 올려지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높이 들려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6장 11절을 통해서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원수들은요, 대적들은 주님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12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려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백성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여기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손을 드시고요, 일해달라는 말씀이죠.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능력의 손으로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능력의 손을 높이 드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또 손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그 손을 높이 드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손을 높이 드시옵소서. 선지자 미가처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진멸되는 원수입니다. 진멸되는 원수.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대적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계교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나갈 때 그렇다고 대적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대적들이 있습니다. 아주 평안하고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대적하는 무리들이 어디나 있게 돼 있어요. 그저 하나님, 대적들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실 옳지 않은 거예요. 대적은 있어요. 그런데 대적을 진멸하고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진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대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나, 승리하는 우리 가정,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끝 무렵에 들어섰던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던 바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을 하는데 해를 많이 입혔다, 심히 대적했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 들리는 주님의 손이 그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 바울의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생명을 가진 교회, 생명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대적들이 일어나서 온갖 방해를 하고 해를 끼치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지자 미가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죠. 높이 들린 주님의 손이 그 복음의 대적자들,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을 완전히 진멸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달라.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과 상치되는 말씀,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진멸하도록 해주심으로 복음의 방해자들이 결국은 주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해달라, 이런 기도인 겁니다. 아무리 대적자라도 주님의 생명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해달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 이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방해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허다한 대제사장, 이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음의 교리에 복종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방해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죠. 단순히 사람을 진멸해달라,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교회의 방해자들, 복음의 방해자들이 주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탄의 세력의 진멸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미가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대적자들을 진멸해달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의 방해자들도 모두가 다 무릎을 꿇게 해달라는, 그리고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신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 기도하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손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교회의 대적자들이 무릎을 꿇고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이 왕성하게 되는 우리의 복음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